오늘 공부할 주제는 구원받은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182페이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 영광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182페이지 이스라엘 구원받은 민족. 우리 신명기 4장 30절을 열어주십시오.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새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구원의 약속과 관련해서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잘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들을 겪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렇게.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 부분, 여기는 막간의 내용인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에 관한 내용이 12장에서 16장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Doctrinal part. 교리적인 부분인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근간, 그것이 교리인데 1장에서 8장까지가 교리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쭐댄 거예요. 맞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저 지옥의 땔감 외에는 별 쓸모가 없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은 나은 면이 있다. 할례도 주어졌고 말씀도 주어졌고 약속도 주어졌고 많은 특권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죄인이다.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행한 바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에 와갖고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그럼 이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뛰어나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그럼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부어줄 거냐? 천만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완벽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알라, 노, 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뭐냐?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만 끝나지 말고 여겨라. 다시 말하면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레콘,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서 그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그 다음에 일드 드려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6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알라, 그 다음에 여겨라, 그 다음에 드려라.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았으니까 뭐 죄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하고 언제든지 이기고 언제든지 죄를 물리칠 수 있다 라고 큰소리 뻥뻥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안 된다 마음대로. 그래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이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의 본성만 있으니까, 죄의 본성만 있으니까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면 갈등도 투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니까 거룩한 본성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죄의 본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을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하나만 있으면 갈등 없어요. 두 개가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이걸 택할 거냐 저걸 택할 것이냐 갈등이 있어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와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마음에 결단만 내리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요, 내가 아니요 성령님이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게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이제까지 말하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9장을 열어주세요.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입니다. 8장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과 연결 지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 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겁고 짓눌린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간이라고 하고 가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그 9장 밑에 봅시다. 9장 밑에 거기 한 줄 적혀 있죠.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배정하라. 이건 성경 아니에요. 하시겠어요? 이건 성경 아니에요. 이 9장의 내용이 1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붙여놓은 내용이에요. 요것조차도 사람마다 틀려요. 신학자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1절에서 5절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고 당신은 맞다,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름대로 나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쭉 나오고 10장에 이제 거기 30절에 보면 현재 이스라엘 상태, 10장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 계속 뭘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지 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기성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했고 어떤 사람은 유기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 그거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 때 요거는 비싼 그릇 만들고 요건 싼 그릇 만들고 그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 예정론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데 쓰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멘. 9장, 10장, 11장은 어디와 관련된 내용?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 예, 그게 확실하게 그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12장에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11장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 보존되고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아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잘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 보존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사실상 8장 끝하고 연결시켜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니까 바로 연결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끝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누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이 세상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뭐예요? 섬김이니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사랑 받았는데, 그리고 이런 큰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큰 사랑을 계속 받을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섬김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삶이다. 아멘. 근데 이거 좀 막연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막연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 이하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보면, 1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거다. 이렇게 그걸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도 이게 조금 구체적이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지금 쭉 나오는 것 중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누가 맑은 정신이 아니냐? 나는 저 형제보다 훨씬 뛰어나. 나는 저 자매보다 훨씬 뛰어나. 이런 사람은 맑은 정신 아니에요. 그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니다. 그건 맑은 정신이 생각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있다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괜찮다고 우쭐대고 의시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난 대단하다. 여러분 그 서울의 대역교회 같은 데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요 그 교회 사람들 중에 의사회 무슨 뭐 고위직 공무원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 가진 자와 권력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끝나고 나면 지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들끼리 고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사업가들은 사업가끼리 그게 얼마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받겠어요. 그거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삶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선생이 따로 없다는 말은 누군가 그 위에 뛰어난 자로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너희 가운데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근데 아비라고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천주교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사제를 뭐라고 불러요?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어요.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 사제 보고 Father하고 부르잖아요. 머리 허연 사람이 새파랗게처럼 사제한테 Father라고 불러요. 그건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맑은 정신 가지면 그런 소리를 못해. 근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맑은 정신. 다 같이 합시다. 맑은 정신. 맑은 정신. 근데 교회 안에 맑은 정신 안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접 안 해주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어떻게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어떻게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13장에 가면은 대종부 관계에서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실제 삶 속의 구체적인 practical part 실천적인 부분 우리의 실행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12장에서 1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서부터 저 유다서까지를 보통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단락 한 장밖에 없는 서신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 장이 되어 있는 서신서는 보면은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교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과 무엇을 가르치는가? 신앙과 함께 실천을 항상 가르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날개가 있어야지 날지요. 날개가 하나면 못 날잖아요. 교리만 바싹하고 생활이 없으면 그거는 날개 하나만 가지고 날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생활과 교리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제일 그 1세기에 가장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또 사도들이 떠나기 전에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 갖고 절대 교리를 저버리거나 교리를 이제 더럽히지 말도록 아주 교리를 굳게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면 거짓 선생들 오면 팍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팍 잘라갖고 잘 물리쳤어요. 분별도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강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도 쪼개고 자르고 뭐 가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구원의 간격은 잃어버리고 사람 보면 판단하는 거, 칼질하는 거, 그거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이 독립침례 교회들이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그거예요. 맨날 right와 wrong, 옳으냐 틀리느냐, 이거 쪼개는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다 쪼개질 만큼 쪼개는데 누가 더 많이 쪼개느냐,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살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뼈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잘 붙어야 돼요. 그래서 튼튼한 확고부동한 교리에 생활이 붙어야 그것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교리와 함께 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을 가르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9장에서 11장까지는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걸 먼저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2절까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set aside, 따로 제껴놨어요. 왜?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러나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걸렸어요. 걸림돌에 걸렸지만 완전하게 넘어진 건 아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걸리긴 걸렸는데 팍 넘어지고 코 깨고 얼굴 다 깨고 그건 아니고 걸렸다. 이렇게 걸려서 지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그 나치 치하에서 끔찍하게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강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다 뭐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온 세상이 벌집 수치는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이렇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성경이 아니라고 해서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온 세상에 뭐라고 해서도 성경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뭐 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목사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 자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장 12절. 11장 12절이죠.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들의 무함은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때 그것은 충만함인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부요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이제 그들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이 마치 모학과 같은 거예요. 그들을 뭐한 것이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서 구원해 주실 때 그건 마치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막 뽀록뽀록 화를 내면서 그 창녀하고 돈 다 쓰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자 아들이 들어왔는데 뭐 잔치해주고 뭐 반지 껴주고 뭐 이리 난리 볶으냐 그렇게 했을 때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이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똑같은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분간 잘라냈지만 다시 갖다가 접붙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뭐가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일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전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한 것이 조금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한꺼번에 3,000명 구원받고 한꺼번에 4,000명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무슨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세계 선교장을 연 것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11장에 보았고 그러면 구원의 계획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예, 요엘은 그 에스겔서 다음에 호세아 있고 요엘입니다. 3장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앞에. 우리 저 네팔 형제 교회 나오죠? 네. 그 형제 우리가 조엘 하죠? 네. 그 요엘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조엘이고 우리말로는 요엘이에요. 근데 네팔식 발음이 요엘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팔식 발음이. 예, 네팔에서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그 어떤 나라들이 우리 발음하고 똑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발음이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아시아권의 사람들이 좀 그렇게 비슷하게 발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요엘 3장 2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이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온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3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한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니라. 주의 날에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래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거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판결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포도주 틀이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포도를 거기다 갖다 놓고 장정이 20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밟습니다. 그만큼 포도주 틀이 커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 그렇게
밟으면 그 다음에 통로가 있어서 그 골짜기처럼 그쪽으로 쪼르르 흘러 내려가서 다른 곳에 이제 그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 통로 밟으면 그 통로를 따라서 쭉 흘러가면 거기가 여러분 그러면 그게 포도주로 바뀌나요? 아니죠. 안 바뀌죠. 그렇게 안 되잖아. 집이지. 예? 아니 포도를 발효시켜야 돼. 여기 이런 큰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포도를 갖다가 부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20명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았어요. 그러면 그게 터지면서 그 포도즙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로를 따라서 쭉 흘러내려가면 저쪽에 그 흘러온 모든 것을 이렇게 모으는 통이 있어서 그걸로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로 밟으면 포도주로 바뀌어요? 아니요. 포도지. 아니 좀 확실하게 얘기해봐. 발로 밟으면 포도주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포도즙이 흘러가서 모이는 거예요. 발효시켜야 돼. 성경에서 포도주 틀은 항상 심판의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나라 민족들을 글로 모아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주님께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끔찍하게 피가 흐르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해요? 코비시. 인중. 예, 하여튼 그 말 코 밑에까지 그래서 한 120m 정도, 120cm 정도의 높이로 그렇게 해서 흐르는데 이게 얼마나 흐르게 되느냐? 300km 가까이 흐릅니다. 낙동강 주기죠. 300km. 안동에서.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려면 첫째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300km가 안 됩니다. 글로 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남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쭉 골짜기를 따라 흐르게 돼서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홍해로 흘러가게 되죠. 홍해가 무슨 바다예요?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레드시예요. 붉은 옷까지 한 번. 네. 이 홍해가 한번 시뻘건 붉은 바다가 된 적이 있죠. 이집트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 수장돼 있을 때. 그러나 진짜 더 끔찍하게 붉은 바다가 되는 것은 바로 언제냐? 이 심판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발이 닿으면 동과 서쪽으로 쫙 갈라지죠.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골짜기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골짜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셔서 다 죽이니까 그것이 120cm 깊이의 그 피가 300km를 따라 흘러서 홍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심판이 일어날 곳이 여호사밧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더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를 봤어요. 거기 평원이에요. 평원을 보고 나서 이곳은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는 군사 전문가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저도 높은 데에서 그 여호사밧 평원을 봤습니다. 정말 넓은 평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온 이스라엘이 그때는 뭐 미국이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다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듭니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걸 다 거기 모아서 거기서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왜 이걸 판결의 골짜기라느냐? 판결이라는 말은 그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요. 판결을 내려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피가 강을 이루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게 300km나 흘러갈 정도로의 끔찍한 전쟁이,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나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왜 옷에 그렇게 피가 튀어 있느냐? 왜 붉은 것이, 옷에 이렇게 붉은 것이 묻어 있느냐 했으니까, 내가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를 으깨자로 발로 밟아서 그렇게 으깨듯이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도 좋다고도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피가 이 말의 목까지 차는 그런 높이로 해서 300km를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와인프레스, 이 포도주 틀은 바로 그 심판을 말하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요. 절대로 포도주 틀이 아니다. 근데 도대체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포도를 밟으면 바로 그게 포도주가 되느냐고. 네? 그걸 어떻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느냐고. 일단 밟아서 터트려가지고 흘러가서 모인 걸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넣어서, 알코올을 넣어서 무슨 술을 만들든지 해야 그게 무슨 포도주가 되든지 하지. 밟아갖고 흘러내려간 그게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2절, 그 놔두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어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충분히 익었다는 말은 이제 충분히 심판의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낫을 가지고 다 이제 베라 하는 이야기죠.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밭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혔고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움이나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움이 300k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네. 아니,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 이해됐어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네. 천사가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이 불신자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걷어가지고 그죠? 낫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밟는 거죠. 그래서 다 먼저 그 여호사밧 골짜기, 평원, 기드론 골짜기 그쪽으로 아마겟돈 무기토의 산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또 대환란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본능들이 흔들리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요엘서 2장 10절 31절 3장 15절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로 변할 것이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고 그러니까 천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되겠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게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꽁꽁 다 얼어버리죠. 암흑도 암흑세계에도 되고 천체에 일어나게 된 변화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어떻게 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공중 재림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뿐이지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좀 아는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들 평소에 살았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못했나 했었더니 올라갔나? 그러나 워낙 강팍하고 단단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신자라서 그런 소리 했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그대로 믿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휴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소설이지 사실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사람들이 다 깨닫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거 아니죠. 더 완악해지죠. 이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죠. 더 강팍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공중 재림은 표적이 없습니다. 표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징조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별의별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바코드 나왔더니 그게 짐승의 표다 하다가 요새는 또 베리칩 들어보셨어요? 베리칩 이야기 나오니까 그게 짐승의 표다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짐승의 표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는 대환란에 있을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갖고 별별 소리들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말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영어의 그 단어 imminent 그 단어는요 임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 믿음이에요. Maybe today, maybe right now.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른다. 오늘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아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표적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나쁘지요.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안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속 빠른데, 얼마나 인간이 약간 빠졌는데. 자, 예수님이 몇 년 며칠이나 온다고 알면은 그 전에 막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다가 그 가까이 되면은 아주 예수님 말씀대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없다, 징조가 없다, 사인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성급한 목사님들이 자꾸 뭐 사인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도 사인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사인을 이야기했느냐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책 중에 그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학자가 쓴 책인데, 주로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관한 책들을 주로 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저자가 윈말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징조라고 하면서, 그 지금은 이게 저 카메라 있어가지고 이제 과속하면 찍히잖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등치 큰 너무 기계가 이게 고속도로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가 지나가는 것을 찍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것이 여러분 70년대 이때면 상당히 센세이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이제 나타남의 한 표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한가 하면은 저기 이제 뭐 브뤼셀에 거기 보면 대형 컴퓨터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 있고, 세계인들의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지배하고 다스릴 거다. 뭐 등등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국 10개국이 되면 바로 주님 오신다 했는데 지금 10개국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10분이 뭐 유럽의 연합국 이제 유럽 연합 10개국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런 걸 많이 써먹은 게 누구냐면은 권신찬 그룹들이에요. 구원파가. 네. 구원파가 그걸 써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 뭐 그 뭐냐면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다, 계산하다가 찾아냈다 해가지고, 이제 왜 차이가 나느냐, 시간이 왜 365일 366일 되느냐, 그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 때 뒤로 물러간 거, 뭐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거, 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기 그 구원파가 그 여름 수양회 할 때마다 이런 거를 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뽑아가지고 그냥 무지하게 많이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자가 와서 보면은 뿅 가가지고 이게 맞는가 해가지고 뭐 넘어가기도 하고. 저도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저기 그 이집트의 왕 중에 그 저기 홍해에 빠져 죽은 왕, 그가 누구냐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캐내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는데, 자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믿어야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들이 시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이런 걸 총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어쩌든지 좀 너희들 잘 봐갖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좀 어떻게 잘 설명해줘 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뭐 이제 사람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목적론적 존적, 우주론적 존적, 뭐 실체론적 논증, 뭐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헛소리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하나 있다.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가 된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닌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창조주라는 분이 창조하셨다. 네. 그건 맞긴 맞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시작해요. 설명 없어요.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논증이 있어요? 우리는 논증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뭐 과학이, 의학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고하기. 예,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 그 자체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인지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개헌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것들을 보이리니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게 개혁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개혁성경에는. 근데 여러분이 아시면 여기 주의 날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지상제일. 그때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 개인적으로 임한 것들과 관련해서. 근데 인용은 했지만 요 내용이 하나하나 몽땅 다 이루어진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주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만 뽑아서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천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천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의 날에 일어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보고. 어떻게 돼요? 직접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라보고 아니에요? 직접 보고? 직접 보고라고 보니까. 어디에? 스가랴서에. 12장. 스가랴서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낳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뭐예요?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바라보고입니다.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원자요 주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왜 그걸 몰랐던 거 하면서 통탄해하고 슬퍼하면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후회가 막 심한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태어나겠지만 그의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라니까 뭐 이스라엘이 통째로 그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항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각각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단체로 뭉뚱그려서 뭐 통째로 그렇게 부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은 이제 이 개인적이라는 말이 별로 이게 강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구원 문제를 확인하게 될 때 개인적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퍼스널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Did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 퍼스널,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원자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하잖아요. 그건 전혀 안 맞는 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엄마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나는 자동으로 그 안에 있었으니까 같이 그게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려면 첫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알아요? 우리 혜진이 자매 임신 축하합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예쁘게 생겼네. 아, 우리 아빠 아주 멋지게 생겼네. 몰라요, 몰라.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교인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모태신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모태로부터 죄인 되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출생과 관련된 거니까.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모두 다 죄인 되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손자가 없어. 아들만 있어.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봐봐라. 그 유아 세례 받은 게 맞지 않느냐? 혹은 유아 침례 받은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사도 바울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어요. 이런 구원받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 있잖아요. 내 가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바로 선생이요. 아프지요 지금. 신라 선생 아프지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프지만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치료해 드릴게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리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뭐 전혀 유아 세례 같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기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가족에게 있을 것이다. 전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애들이 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유아 세례는 아주 어렸을 때 주잖아요. 예. 아주 어렸을 때 주잖아요. 그거를 왜 그렇게 유아 세례를 하느냐 하면은 할례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기성교회들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지.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걸 모두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그들이 말하는 세례의 근거를 어디다 보느냐 하면 할례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할례와 징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할례에서 근거를 삼으면 절대로 여자들 징례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할례도 안 왜냐면 할례는 남자들만 행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민족, 여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민족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언적인 4가지 언약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 관한, 영광스러운 땅에 관한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왕국에 관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먼저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땅.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을. 근데 거기에 있긴 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소유했던 적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경계까지 그렇게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한 번도 소유하지 못했고 장차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 이스라엘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지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은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왕을 주시겠다고 했고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에요. 킹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국가예요. 그 민주주의 국가예요. 의회 민주주의 국가예요. 거의 총리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왕국이 아니에요. 왕도 없고 그리고 왕국이라 부르지도 않고요. 오히려 영국이 왕국이라고 부르죠. 예. 자, 그 다음에 수세기 동안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어 왔지만 그 국가는 여전히 절망적인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볼 때 여전히 그들은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언약의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모두 다 성취될 겁니다. 아멘. 예,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우선 잠깐 먼저 영광스러운 땅에 관한 것을 봅시다. 오바댜 17절에서 20절입니다. 20장은 없죠. 예, 오바댜. 예. 예. 오바댜 한 장.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절인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나도 수정을 보면서 그걸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수정했습니다. 오바댜. 갑자기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나오네. 예. 한 장이잖아요. 예. 자, 오바댜, 요나 미가. 요나, 미가, 나훔, 오바댜. 예. 찾았어요? 예. 나온다는 오바댜. 예.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이게 한 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17절부터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것대로 에서가 다른 말로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축을 밟을 때 포도주 그거 할 때 심판할 때 에돔도 명한다. 여기 하나도 안 남는다. 분명히 말씀했죠. 지금 이 에돔이 어디냐면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이 그 경계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 예, 에스겔서 48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의 북쪽 경계가 나옵니다. 48장 1절에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사람이 하마스로 갈 때에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살에넬과 하맛의 지점까지는 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오. 북쪽 경계가 어디냐면은 하맛입니다. 근데 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없어요. 요게 지도를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마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이쪽에 있어요. 여기 다마스코스가 여기 밑에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것이 이제 몇 개가 있느냐면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지경이에요. 근데 남쪽으로는 여기 보면은 48장 28절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말에 관한 것을 알아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람에 관한 건 있는데 지역에 관한 것이 설명해 놓은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을 찾아봤는데도 그냥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만 이야기하고 다른 거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지명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여기 지명이 이 다만 이건 지명입니다. 이건 지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지금 홍해거든요. 여기 홍해예요. 요게 여기도 있죠. 여기 있네. 여러분들 책에도 있습니다. 거기 현대 중동. 예. 여기 보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쪽에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현대 중동 찾아보세요. 현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라지구 예루살렘 제목이 현대 중독이요? 아니 그건 아니고 현대 중동이지. 예, 현대 중동. 예, 거기 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세요. 아 현대 중동 예, 그래서 여기 요르단이 크게 보이죠. 요르단. 암만 요르단에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내려가면은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속하죠. 아프리카에 속해요. 그래서 이쪽은 중동아시아고요. 예, 그런데 이집트의 남쪽 경계는 이집트의 다말까지인데 이 다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을 설명한 책이 없어가지고 그 다말이 어디까지 이렇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집트의 땅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 이집트의 다말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경계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경계의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 얻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편 48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2절.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은 뭐하게 하였을 것입니까? 아름답게 위치하였을 것이다. 네?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대한 왕의 도시가 된다. 위대한 왕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윗의 왕제 앉으시사 다스리게 될 그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8절을 열어주십시오. 스가랴서 14장 8절. 말라기 앞에. 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4장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아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이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골짜기가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죠. 그래서 피가 300km를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있으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아주 악취가 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서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분명하시고 너무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해가 됐나요? 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죠?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장차 불신 이스라엘 중에서 불신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불신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토네이도처럼 확 쓸어서 거기다 갖다가 골짜기에 넣어놓고 심판하셔서 저들을 다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욕이 고삐에 이를 만큼 높이에 피가 강을 이루듯이 흘러서 그 다음에 300km로 흘러서 홍해로 흘러내려간다. 그런 심판이 장차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그때 이 땅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신랑으로서 신부를 채워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주님 중에 주님으로 다윗의 왕기에 앉으시사 1000년 동안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그분과 함께 아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 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언제 오셨는지 알지 못하게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 오시는 것은 신부를 데려가시는 신랑으로서 오시니까.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